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또 오늘도 말씀을 끼우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미가 선지서를 이어서 볼 텐데요. 미가 선지서가 이 아모스 선지서는 사실 미가 선지서에 비하면은 양반입니다. 약한 편이에요, 약한 편. 미가 선지서가 정말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지도층들과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말 이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그런 책을 쓰는데,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서가 어제 봤던 것처럼 이게 이제 어제 보여드리지 못했던 사진인데, 이 산을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집값이 높아진다. 목사님이 어제 설명을 드렸죠. 이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권력자들,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 그리고 너희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너희에게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잘 들어라.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우시야와 요람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 때 미가 선지자가, 좀 보일까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그쵸? 계속 우두머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서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벗길 뿐만 아니라 뼈에서 살까지 뜯어내면서 그 살을 먹으면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고기처럼 막 소체에 넣어가지고 삶아먹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의 고열을 쥐어짜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을 치는 자들은요, 권리가 있는데 목동들은 권리가 있어요. 목자들은 이 양의 털을 깎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또 이렇게 경제 수단으로 삼는데, 여러분 근데 양털을 깎고 양의 젖을 짤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양을, 가죽을 벗겨버리고 양을 뼈를 고아가지고 막 피를 짜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털을 깎고 젖을 짜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그거를 넘어서서 가죽을 벗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당한 법으로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 여러분 그런 거는 당연한 권리예요. 우리가 이제 잠깐 뭐 정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뭐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관한 이제 책을 쓰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불편한 공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의 폐악 속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정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이에요. 산업. 의류 산업이나 뭐 스포츠 산업이나 이런 산업처럼 정치도 하나의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삶의 터전을 또 꾸려주고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달라고 세금을 우리가 내면서 그분들에게 그런 우리 돈을 어떻게 보면 지불하면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페이를 드린 거예요. 세금을.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정치인들, 또 이 권력을, 이 정권과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세금을 받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금이 아니라 여러분 정치 자금을 걷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정치 자금뿐만 아니라 그 권력이나 힘이나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막 써먹는다. 그럼 되겠어요? 백성들이 피를 짜낸다는 겁니다. 피를. 여러분, 심지어 기업 애들까지 그 법이나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기업으로 또 이윤을 남겨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겁박하면서 막 기업의 그 이제 사환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막 위협을 하면서 가죽을 벗겨버린다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치도 사실 이 우리 법을 만들고 정치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서비스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린 나라님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높은 분들로 착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꿔달라는 조건으로 세금을 드린 거고, 그분들이 그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진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님,
뭐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민주주의가 방금 목사님 말씀드린 그런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나라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정상적으로 그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방금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그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정말 충성되게 하는 이 민주주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뭐냐? 이 여러분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그런 말을 하죠.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라고 말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게티스버그에서 링컨이 했던 말. 여러분 사실은 그게 이제 링컨 대통령께서요. 사실은 이제 그때 원고를 잘못 읽으셔가지고 말을 버벅거리시다가 잘못했다고 해요. 원래 원고는 뭐냐? 사실 실상은 민주주의란 자본주의에 의한 자본주를 위한 정치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치. 대부분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그러면 미국은 더 특히 심합니다. 미국은요 다 거기 유대인들이 앉아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올해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가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미국을 따라가면은요 혼쭐 나는 거예요. 어설프게 미국처럼 우리가 해보겠다 하면은요 못 모르고 따라가면은요 아주 그냥 진짜로 피곤한 그런 일만 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GDP도 오르고 기술도 발전을 했고 경제도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 지금은 직장 하나를 가지고서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삶을 꾸리는 것도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안 낳겠다고 하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한국입니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근데 목사님이 자본주의가 잘못됐으니까 공산주의를 따라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단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기억을. 자본주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눈물을 머금고 채택하는 정치체제지 경제체제지 최선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악순환을 가고 계속 악한 방향으로 가고 하면은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자본주의가 정말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그런 기관에서 적절하게 이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잘 유지시키고 이런 정책들을 마련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자본주의의 끝에 어디까지 가느냐 억만장자들이랑 방금 목사님 말씀드린 중산층은 다 사라지고 셀러리맨들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들만 남는 게 딱 자본주의의 끝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공부하고 여러분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가 선지를 잘 읽고 그래서 미가 선지서 3장을 보면은요 그때에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아무리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너희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의 앞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니까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느냐 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입에 물 것을 쥐어주면은 야 평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도를 해주고 입에 물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전쟁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여러분 선지자예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은 많이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없지만 한때 우리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헌금해라 평강하다 세상은 다 잘못돼 가고 있는데 악에 치우쳐가지고 세상은 다 악한 길로 가고 지금은 기독교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 청년들은 교회를 아무도 안 나오고 30, 40대는 교회에 다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데 잘 될 거다 평안하다 사회 괜찮다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 욕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게 여러분 무슨 목사입니까? 무슨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돈을 지어주니까 돈을 보고 설교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 망할 길밖에 안 남았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너희들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 낮이 캄캄해서 어둠이 임할 것밖에 뭐가 있겠느냐. 야곱아, 족속의 그 우두머리들아, 통치자들아, 목사들아, 선지자들아, 하나님은 정의를 늘 원하시고 정직하기를 걷는 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냐. 너희의 행하는 그 행위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온의 예루살렘아, 너희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해라. 근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목사님이 아무리 외쳐도요, 바뀔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희망의 꿈에 섞인 말을 해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그 흐름이요, 한두 사람이 외쳐도 되는 시대의 흐름이 옛날에는 여러분 가능했습니다. 정말 부흥이 있었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회개합시다 그럼 다 회개했어요. 막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저 밑에 목포에서 평안까지 막 아이 짊어지고 가서 막 기도하고 눈물로 막 외치면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교회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도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회개합시다라고 해도요, 목사님만 회개해요. 목사님이 아무리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교회에서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세상 나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되지 맙시다. 3장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하는 그 꼴을 보니까 총체적 난국인데,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서 재판하고 그냥 돈,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서 교훈하고 또 돈입니다. 돈.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주고 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라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칠지라도 너희에게 임할 게 재앙 말고 뭐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진노의 시기의 초침이 따각 거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머리 위에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계속 무한 긍정, 그런 말만 쏟아내니까 하나님은 지금 진노가 계속 쌓이셔서 그 적막감에 지금 숨이 막힐 지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거짓말을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재앙은 없을 것이다,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가서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가서를 늘 듣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귀에 익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여러분, 우리 영적 신앙 상태가요,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 좋은 거, 달달한 것, 그냥 내가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기에 그냥 참 귀에 듣기 좋은 말들. 하나님은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그런 말씀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미가서도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관심을 쏟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만 결국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은 그래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 예언대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오시잖아요. 그 오셨던 분의 이름이 예슈아 이름이 우리나라 뜻으로 하면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 구원자. 여러분, 그래서 미가의 정말 결론과 목적은요, 참된 목자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우리를 위한 목자들이 아니라, 진실된 목자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 목자들은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죽든 말든, 정치가 막 개판되든 말든, 막 사회가 막 썩어가든 말든,
막 사람들이 막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가지고 막 솥에 구워가지고 푹 삶아서 자기 돈을 위해서 막 먹어버리지만, 그런 목자가 아니라 진실된 목자. 그래서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로 버릴 수 있는, 정말 그 소외되고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진실된 목자가 오시리라. 그분이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저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잖아요. 그때 헤롯 대왕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했더니 헤롯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데에서 올 거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미가 선지자서, 미가 덕분에 마태복음에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이 말을 모두가 다 이해한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요, 사실은 이런 선지자들은 살아있을 때는 인기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이런 분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바른 소리를 하고 맞는 말이 여러분 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원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을 볼 때 듣기 좋은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모든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그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 정치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뭐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느 정치 노선에 서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뭐 이제 정치 색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민단체 또 있죠. 시민단체들이 뭐 사실은요, 이거 정신으로, 미가서 정신으로 만든 게 시민단체입니다. 경제와 정의와 실천연대라고 해서 그들이 이 미가 정신을 본받겠다라고 해서 시작됐어요.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여러분, 시민단체도 어떻게 되느냐, 시민단체가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단체에. 우리가 너희 고발합니다. 고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꾸 싫은 소리하고 자꾸 막 뭐 터뜨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입에 뭐요? 돈을 쥐어줍니다. 그럼 돈을 입에 물어주면은 그 사람들 기사는 안 쓰는 거예요. 가서 막 말 안 하는 거예요. 환경도 그렇고, 환경단체도 그렇고, 무슨 복지단체나 시민단체들 진짜 대부분 그런 단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뭐가, 모든 악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또 우리의 안락과 이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닌 성령이 이끄는 삶. 그래서 목적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목표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미가 선지서는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이사야 선지서를 볼 텐데,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서는 진짜 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쭉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이사야서를 같이 정리하면서 이게 이런 책이구나 라는 거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같이 또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